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아침에 같이 말씀 나눌 때 믿음에 도전을 하는 사람들 조금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믿음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진짜 어린아이 같아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또 그 말씀 따라서 나름대로 은혜들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튼 주님이 마음에 주셨으니까 하겠죠. 주님이 마음에 주셨으니까 그냥 뭐 앞뒤 안 가리고 그 일을 따라갑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합니다. 뭐 선교지를 향해서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파송해서 나가시든지 아니면 정말 엄청난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면 아 대단하다 생각은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 같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은 열심히 충성하는데 큰 거 하나 이제 마음에 오면은 못 합니다. 아 이건 내 생각인 것 같아 하고 그냥 말죠. 안 하고 말죠.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일, 성령을 따르는 일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 틀을 깨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그 사명의 일,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적절히 내가 적절히 여기서만 있으면은 내가 할 일을 한 거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어가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내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내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실 때 그걸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뛰어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가장 오늘 이 말씀하고 이제 연결을 했을 때 저 같은 사람이 특별히 그래요. 저 같은 사람. 도대체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제가 철저히 내 자신을 다 까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별로 공부도 안 했으면서 공부 많이 한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틀이 있어요. 자기의 다 갖춰진 종교적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뭘 잘하냐면 나 같은 사람들 비판을 잘합니다. 특별히 어떤 목사님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비판들을 물론 이렇게 앞에서는 안 하죠. 왜냐하면 종교적 틀 속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거룩한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하는데 아니다. 고개를 다 이렇게 하면서 아니다. 저러면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요즘에 제가 뭔가 이렇게 좀 우리 그 센터에서 이제 어떤 그 좀 하려고 그 특별한 분야를 좀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료가 필요해서 이렇게 특별히 좀 어떤 자료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려고 이렇게 책 같은 걸 찾는데 와 어떤 분이 막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막 비판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 죽는 건가? 이거 하면 이단되나? 할 정도로 막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해놓고 막 책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이분 도대체 뭐 하는 분이지? 하고 찾아 들어가 봤더니 무슨 뭐 네이버 카페도 있는데요. 막 시뻘건 글씨 많이 써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거 막 써 있고 뭐
이거는 뭐 개혁교회 안 맞고 뭐 그러면서 비판을만 잔뜩 써놨고 그런 분인데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다가 댓글을 보니까 어떤 성도님하고 둘이 성경적인 싸움이 드러났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도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댓글 가지고 싸우는데 막 쭉 밑으로 내려가요. 어떤 목사님이 참 좋은 무브먼트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비판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일을 강조하다 보면 꼭 그게 마치 다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비판도 받을 수 있는데 참 선하게 시작된 사역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역이 이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근데 그거는 완전 이단적이라고 막 또 잔뜩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막 거기에다가 뭐 그건 잘못됐다고 막 써놓으니까 그 성도님이 화가 나가지고 거기다 써놨어요. 목사님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뭐 주석이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실제로 또 주석을 또 달았더라고요. 결국에 제 결론은 뭐냐면 답이 없습니다. 비판하고자 하면 계속 비판하더라고요. 계속 비판만 해요. 너무 사실은 좀 머쓱했어요. 이게 비판이 비판을 위한 비판인지 그냥 싫어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론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요. 내가 바른 말을 하고 내가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은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 워딩이 그 워딩이 다 선하고 좋은 것으로 다 여겨질 수도 있고 또 뒤집어 보면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진짜다 아니다 판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비추면서 내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내 자신이 치유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합니다. 뭐라고 비판했냐면 이전에 나와 있어요. 문제를 이제 지적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죄송합니다.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었습니다. 떡 먹을 때 손을 안 씻어? 이게 무슨 제자고 무슨 회개 운동이고 뭐 병 고치고 하면 뭐하나? 손도 안 씻고 말이지. 우리 아내가 간호사 출신이라서 손 안 닦고 먹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청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장로의 유전에 의해서 손 안 닦으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비판하냐면 예수님 비판이 좀 굉장히 셉니다. 장로 유전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야, 오케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 한마디 했는데 너희 전통 전체가 다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거다라고 아예 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니네들 열심히 한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러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패하는도다. 우리 목사들은 이제 노예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공문을 받습니다. 뭐 이번에 뭐 3.1절 예를 들어서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리십시오 하는 특별한 좀 그 공문이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그 공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문을 이렇게 뜯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 공문 하나가 사실 이제 그 사순절에 관련된 공문이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바른 가르침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장의 이제 그 공문이 내려왔는데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그걸 받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런 거 하나가 날라오려면 보니까 뭐 감수가 뭐 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다 감수하시고
정말 신학자들이 최대로 검토를 하고 우리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실제로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권위가 있는 말이 나올지라도 그것이 잘못될 수가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사참배를 하라고 교회가 권면했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아주 치욕스러운 결정이었다. 나중에 역사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거를 옹호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손가락질 받는 몇 명의 아주 적은 아주 소수의 목사님들이 일사각오라는 유명한 설교를 하시면서 절대 안 된다. 그리고는 감옥에 갇히는 일이 나왔었죠. 독일에서도 똑같았어요. 독일에서도 독일 교회가 2차 세계대전을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비방하였기 때문에 교회들이 그 목사님들을 쫓아내고 싫어하고 그랬죠. 보네포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론 바른 말도 해야 되지만 이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게 옳으네 저게 옳으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말들이요, 인터넷에 보면은 내가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요, 와, 각이 엄청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다가 인터넷에서 내가 어떤 뭔가 좀 특별한 신학적 논쟁이 있는 것들을 하나 이렇게 딱 쳐보면은 이쪽에서는 엄청난 또 신학자들, 이쪽에서도 엄청난 신학자들이 서로 막 얘기하는 것들을 또 성도님들은 또 성도님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내가 이쪽에 서서 이쪽을 비판을 하든 이쪽에서 이쪽을 비판하든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는 예전에 유대인들은 유대의 장로의 유전 하나밖에 없었죠. 지금은 온갖 유전들과 온갖 전통들 속에서 서로 비방하고 서로 칼을 세우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교훈을 따르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특별히 그걸로 인하여서 말할 거 없다 그랬습니다. 그거 가지고 말할 거 없다. 맞습니다. 평행이에요. 기찻길과 같습니다. 여기서 아 하고 있으면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맞습니까? 이 교회에서는 이게 맞습니까? 저 교회에서는 저게 맞는데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는 어느 날 역사 가운데 쓱 사라져버리고 말고, 그리고 은근히 꽁무니 내세우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가 괜히 그런 얘기를 했네요 하고 말고 사라져버릴 거예요. 우리 교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 뭐 마케팅 전략 또 무슨 뭐 심리적인 것에 이제 빠져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것들 많이 비판합니다. 저도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 자신을 볼 때. 그렇게 그것이 비편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나는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 자유로운가? 안 자유로워요. 그럼 나는 안 자유로우면서 그렇게 말하는 게 됩니까? 예전에 제가 그 아버지 오카눔이라는 책을 이렇게 딱 보는데 조그만 소책자인데, 야, 저도 이제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되게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서 읽었습니다. 근데 읽었는데 거기 이제 그 옥성호 집사님이 오카눔 목사님하고 이제 있었던 그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이렇게 책에 엮어놨어요. 근데 거기 어떤 대화가 나오냐면, 왜냐면 이 옥 집사님이 그 굉장히 그런 책들을 많이 냈습니다. 막 교회 비판하는 책들, 뭐 마케팅에 빠진 교회인가, 뭐 그런 교회 그런 것들도 이제 하고 뭐 감각류, 뭐 그리스도인가, 뭐 그런 것들도 내고 그랬었어요. 굉장히 이제 그 비판을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특별히 아버님 이제 옥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세드백 교회 리고렌 목사는 그건 정말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마케팅적인 그런 어떤 전도 전략을 펼쳤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기업이다 막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옥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분도 힘을 다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무조건 비판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도 주님 앞에서 힘을 다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요. 물론 순수하고 깨끗하고 완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순수하고 완벽하고 깨끗하고 어떻게 일을 감당합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욕먹는데 손 안 닦았다고. 손 안 닦았다고 이렇게 예수님도 욕먹는데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저 목사는 왜 예배 시간에 넥타이도 안 매는가? 왜 저 목사는 기타 메고 예배를 드리는가?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를 처음 부임했는데 장갑 안 꼈다고. 그 교회는 흰 장갑을 끼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도 이제 주례할 때 흰 장갑 끼고 말씀을 보잖아요. 이게 안 넘어가요. 미끄러져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사모님들 머리 빠마했다고. 사모가 머리 빠마했네. 사모가 머리가 짧네. 머리가 기네. 짧은 치마네. 높은 치마네. 내린 치마네.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저렇게 하고 있지? 뭘 해도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예수님 뭐 말하고 싶은지 아시죠? 왜 그러느냐 좀 제발. 진짜 중요한 거는 네 마음이에요. 너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바라보니까 너무 악독하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진짜 더럽고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거는 장갑 안 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이래서 저게 뭐 전략이 왜 저러냐 저거는 잘못됐다 그게 아니고 진짜 잘못된 건 우리 마음이란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내 마음에 가득한 동물들이에요. 추악한 뱀과 돼지우리와 정말 냄새나는 것들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틀로 인하여 남들을 비방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남들에 대해서 말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안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바라보면서 내 안의 문제를 내가 내 스스로 바라보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물론 비판 들을 것도 두렵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그렇게 힘을 내서 나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